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의 대속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붙드시며 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가 1도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인이 된 것을 기뻐하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심판과 정죄 아래 있지 않음을 또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께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복음의 풍성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를 예배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불러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짐과 또 육신의 고통,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로 돕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더하시사 주께 기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귀하고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우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리고 11절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이 읽고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같이 하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은 소교리 문답 5번째 시간으로 문답 7번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이 있으시면 제가 7번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작정들은 자기 뜻의 협의를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제가 잘 조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나타나는 반응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하나님의 작정은 빅 서클이고요. 그 큰 서클 안에 작은 서클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 곧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그거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을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셔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네, 우리는 그냥 로봇인가 라는 불필요한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를 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이 생각해서요,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면, 하나님 계획하시 다 알아서 하면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네.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우리가 뭐 노력해도 아무 필요 없는 거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면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작정은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도리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리고 동시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주께 뭐 합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깁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현실들이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너무나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작정, 이 예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거 잘못 가르쳤다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더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복잡하게 믿지 말고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어떤 한 책, 그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작정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됨을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것을 기록해 둔 거잖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폭이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약간 좀 서론이 긴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또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작정이 너무나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해요? 바꿉니다. 바꾸어서 체인지해서 전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로마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들에게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선택하여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이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서 당신들이 행위를 잘해야 돼, 그래야 선택받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말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받을 만한 어떤 그 행위나 어떤 의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우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 곧 삼위일체 후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면 생각했었죠.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생각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작정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작정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곧 그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인정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 그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뜻을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 아니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근데 굳이 나눠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혹은 목적을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영원 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 뜻을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루시는 것. 그 이루시는 수단이 성경에 나오지만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영원한 자녀 삼는 것이 그의 뜻이 있는데, 그의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는 우린 다 몰라요. 성경에 나온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뜻, 곧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11절이잖아요. 11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모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심플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계획이에요. 영원한 계획.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에 뭐가 필요하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계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그 집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아니, 좀 작게 생각해서 아이키아에 가서 책장을 사왔어요. 그 책장의 그 조립 그 박스 안에 설계도를 무시하면 그 조그만 책장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설계도를 무시하면.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계획서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집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뭘 하셨어요? 영원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뭐였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때로는 그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할 때도 있어요? 엎더리를 하자. 취소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몇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일주일에 3번은 걷자. 뭐 저녁 좀 덜 먹자. 일주일 가다가 2주 가다 끝나도 참 많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은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가
만약에 취소한다면, 만약에 없던 일로 하자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가 마지막에 가서 너네 천국 못 들어와, 천국 그냥 없애버릴 거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 온전한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것이 없어요. 바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바꾼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그 계획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수정한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바꾼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그 인생에 15년을 더할 그 계획을 이미 영원전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빠진 일은 없습니다. 빠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살지요? 종으로 살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일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기프트를 받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신 백성들을 왜 애굽의 종노로 시킵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들로 종노로 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항상 제가 뭐랑 연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진 거 설명할 때가 많잖아요. 왜요? 이 출애굽은 우리를 하신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 그거 몰랐었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일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놀라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잖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자녀가 8인 친구가 있어요. 8명. 8번째 자녀를 이제 사모님이 임신하고 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거 정말 계획 안 했는데 아이가 또 생겼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그 자녀가 또 누구의 계획 안에서 임신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 두 번째 내용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큰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사소한 일까지 어느 정도 사소한 일까지 포함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허락 없으면 안 떨어져요? 아버지의 허락 없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새가 지지되던 울던 상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참새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간섭하시고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까지 다스려주고 계세요. 자, 한번 읽어드리고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팔리는 거, 유대인이 넘어가는 거, 십자가 못 박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를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에 잡히고 로마 정부에 잡혀가는 것,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게 예수님이 약해서 연약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인자가 팔리는 것, 인자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되어진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작정, 그 계획 안에서 이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가 전쟁에 나가 죽는 걸 두려워서 그가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도 이 변장한 사람이 왕이 잘 몰랐어요. 근데 적군의 한 군사가 허공에 대고 활을 쏩니다. 근데 그 활이 누구한테 가서 맞아요? 아합에게 가서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개입하고 계셨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고로 팔려갔을 때, 부모와 생이별하고 정말 힘들고 외롭게 지날 때에, 애굽에서 고생하며 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성추행자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거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까?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고백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자기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뭐 하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인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일일이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지 못할 때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작정을, 그의 계획을, 그의 다스림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 그래서 성도는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운이 나빠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하던 일들이 잘 풀리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운이 나빴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뭘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은혜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서 담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당당함이 나오거든요. 진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다음 주 좀 생각을 할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 사건도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작정 안에 있던 일입니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 하나님 그냥 놔두셨어? 왜 따먹기 놔두셨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왜 따먹기 전에 선악과 없애버리지 않으셨어? 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이 부족한 우리들인데요. 그것까지 하는 작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도 다스리세요. 사단도. 왜? 하나님의 작정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에 차이점이 있어요. 많겠지만 한 가지만 좀 언급한다면 그것은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의 계획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 더 많아요.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말씀하세요. 맹세.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는 실패같이 보였지만 좀 지나 보니까 실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제 아들 모세가 아니고요, 그 모세가, 그 바로가 아기 모세가 태어날 쯤에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히브리 자손들이 태어나지 못해 계속 막잖아요. 히브리 아기 받는 여자들을 말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안 되니까 결국 나아가게 가서 아들 다 던지라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 무효화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뤄내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사내에 있는 아이들 다 어떻게 죽여버립니다. 사내를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마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실패될 것 같이 보였지만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패같이 보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 이거는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헬라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된 것이었습니까? 정반대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의 십자가 미련해 보이거든요. 무모하게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 역시 우리에게 미련하게 느껴질 때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작정에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생각해 내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구원 아닙니다. 아담이 죄에 범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생각해 낸 게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속담에 있듯이 소주인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조치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뭔데?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자들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런 말씀 나와요. 들어보세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다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또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곧 그의 하나님 주권적인 그 다스림과 선택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 7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고요, 삶의 모든 곤고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를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성도들은 견뎌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몰라요. 우리 내일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의 삶이 하나님 영원한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의 예정과 그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 성도들이 저와 함께 계속해서 잘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교심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